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의와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오늘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악함이라 함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게으름으로도 표현을 했지요. 의로움은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여 자신의 것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짓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 있는 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목표 달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위한 종교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누추한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우리 심령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목적을 빼버린다면, 그 사랑을 빼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악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바로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배반자를 따른 우리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새 존재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사랑이 의로움이고 그 의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지혜를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순서와 영적 원리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 의는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악함이에요. 그 악함은 무엇을 향합니까?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정욕과 탐욕과 나 스스로의 안위를 높이고자 할 때에 그것이 악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물론 잠깐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러분이 느끼기에 평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화평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의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정에 매여서 돈을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노예가 되는 삶은 우리의 등을 채찍질하는 노예의 삶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 없는 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즉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지혜가 없는 자, 즉 스스로만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항상 원수를 맺으면서 살아간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 쫓기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것을 향해 우리는 사랑, 용서, 화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재물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재물에 매여서, 즉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는 노예가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자의 궁핍에 이르러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돈에 매여 노예가 되어 궁핍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살아갈 때에 그에게는 재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부자로서 재물을 주시고 그의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즉 그 재물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돈을 우선시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즉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견고한 성,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의 견고한 성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은 궁핍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업 활동, 사회 활동 속에서 재물이 중심이 되지 않게, 그것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7, 18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이 생명으로 인도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을 버리는 자는 생명에서 그릇 가는 것이다. 즉 반대로 가는 것이다. 생명의 반대는 뭐겠어요?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이 우리의 생명의 삶임을 솔로몬은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것이에요. 증오심과 미움을 숨겨두며 살아가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입술에는 거짓이라는 헛되고 공허함이 가득하니 그의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중상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중상모략. 좀 더 쉬운 말로 뒷담화하고 당을 지으면서 이웃을 회방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듯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또 성령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시듯이
사랑하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